찬양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천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빛이었다. 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닫는 자, 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맹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졌고,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고, 바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모든 물건도 만든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재생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의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에 말씀이 성경은 깨닫는 시기가 있다. 성경은 깨닫는 시기가 있다. 또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아무나 아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화의 창고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거림의 떡이 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이 성경은 보화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말씀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보화의 창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보물섬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정말 보물섬 책도 있잖아요. 그 보물섬 찾아가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여행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진짜 보화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열어서 여러분의 보화로 삼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초림주 예수님이 올 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난리법석 떨었죠.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학자들을 불러놓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래 보냅니다. 다시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절하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가 지시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헤롯은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성경을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두루마리 양피지 성경을 만약에 송곳을 딱 찔러가지고 뭐 5cm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이사야서다 아니면 예레미야서다 이 정도 알 정도로 세상의 달인들 보면 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은 돈 세는 돈 이렇게 만지면서 종이돈 그냥 만져의 두께로 감각으로 딱 한번 집으면 거의 100장을 맞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떤 달인들 보면 그람수도 똑같이 거의 맞아요. 그 손의 감각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성경을 안다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깨닫지 못해서 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이것은 성경을 깨닫는 데서부터 열려지고 성경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양식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의 말씀,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의 말도 그날이 대단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그래서 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래로 끝나야 되느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대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모든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성경은 누가 깨닫고 또 깨닫는 시기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때가 돼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가 돼야.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마지막 종말에도 예언해 가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예언은 사소하게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깨닫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그 성경을 깨닫는 때가 되어도 모르면은 멸망하는 거고, 때가 되는도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억지로 풀어도 이단이 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열려지는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붙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린 말씀이요, 치료하는 말씀이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말씀이요,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는 말씀이요,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적인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인간적인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뭔가 얼마를 투자하고 뭘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꽃도 모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인간은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고 신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행복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사모하고 어떤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신을 찾아요. 일본에도 가면 온갖 신을 찾잖아요. 신사라든가 심지어 짐승도 영혼이 있다 생각하고 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 때가 되어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성경을 때가 되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는 거기서도 들었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정말 거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가 들렸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 들었는데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누구든지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신의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든지 읽으면 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누구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깨닫고 어떨 때 깨닫는 시기가 있다 그랬는데 어떨 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깨달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방해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나중엔 봉하지 않은 편지까지 보냅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지에서 만나자. 그런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왜 그런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살게 되고 깨닫는 자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음식도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거림의 떡이 되지 말고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떡의 문화잖아요. 옛날부터 어릴 때에, 명절 때에
인절미떡 하는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큰 판에다가 삽살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큰 그 나무 망치로 두들겨 패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때 그거 먹는 게 그냥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음식 맛있네 없네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기 전이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어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망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때를 따라 양식이 되고 때를 따라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느냐. 꼭 필요한 때에 깨달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알아야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에 하는데 사무엘상 하면서 시편에 연관된 말씀을 읽어요. 사무엘상 하면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자기가 그 고난당하면서 그때의 감동 속에서 지은 시를 또 찾아서 봉독하고 읽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다. 거일라 사람이나 또 십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유다 지역의 같은 동족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구원해 줬는데 다윗이 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생명에서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이러 온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붙이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그들에게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를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거일라가 공격당할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 600명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거일라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가서 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또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쫓겨다니고 지금 목숨이 위태한데 전쟁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말립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그렇게 깨우쳐 주니까 다윗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다 그때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얻고 이 보아의 창고를 성경을 통해서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책과 다릅니다. 세상 학문의 책도 그것을 공부하면 우리 삶에 유익하잖아요. 그 이론을 공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다가오고
모든 걸 치료하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 것은 꼭 그 학문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가능해요. 공부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됩니다. 세상 것은 그대로 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기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밝히는데 전기를 만드는데도 이게 그 발전기 뭐 기름을 불을 떼거나 하면 그 전기를 생산할 때에도 전기를 보낼 때 그 중간에 좌석을 돌리는데 코일이 1개, 2개 있는 것에 따라서 단상, 3상, 뭐 5상, 7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우리 전기가 보통 220V인데 저 위에 냉난방기는 3상이에요. 그 3상도 뭐 그것도 나누면은 뭐 중성선이 있고 RST 선이 있고 뭐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게 기본 코일을 감는 것에 따라서 전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감정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천사 인도를 못 받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오죠? 그때에 기분, 감정에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될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거기 내용 기도하는 거였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러면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에 붙들려서 화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지? 주님 왜 이런 어려움?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하고 저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가만히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때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데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속상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원망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보라. 그러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깨닫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능력이 되고 깨달으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의 능력의 말씀은 깨닫는 자의 것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것이고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에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나는 누구하고 함께 못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천사가 인도해 줍니다. 만약에 성경을 누구나 읽으면 깨닫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정말 지금 아주 큰 위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요셉도 이걸 못 깨닫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둘이 헤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인내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려움이 올 때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힘들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 요새 괴로워 막 이러면 이거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더니 맨날 불평이나 하고 교인들 욕이나 하고 이러면 그런 교회 말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교회는 여러분 병원 왜 갑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주님,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얻으려고 다 사망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영원한 의사를 만나러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영생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랬잖아요. 노래도. 여러분 영생의 복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준비해야 돼요.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2023년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한 달 절반 사용했어요. 정말 이 빠른 하루하루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이 24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정말 그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정말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바랐다는 거. 그러면서 그는 슬퍼했어요.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예수인지를 모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어떻게 당신은 모르느냐 우리는 그분이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 바랬다 그랬어요. 바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힘들어도 세상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바라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22절에 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들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SOS를 쳐야 됩니다. SOS, 조난신호, 구원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에이 나 일 안 해 이러고 이러면은 마귀가 그냥 아주 잔치 벌어집니다. 왜 마귀를 잔치 벌어지게 하래요? 마귀에게는 비상사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강하면 주의 역사도 더 강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을 기다릴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러면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주님 어떡하지요? 하고 기도하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깨닫는 시기가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지식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뜻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요?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바로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읽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들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낙심이 될 때 사람은 떨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낙심될 때, 절망할 때 떠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그게 내 영혼아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면 떠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인데 이 유대인들에서 그들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좀 비겁한 거죠. 아직 비겁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원의 능력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해 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두려울 때 그냥 하나님 찾으면서 배반하지만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봐라 이러면서 자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곧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밀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육신의 음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다리가 떨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떨리고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삼손 같은 힘이 납니다. 그리 될 줄 믿어야 됩니다. 스가랴 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밝은 태양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가 정말 가면서 이사야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끌려갈 때에 들가운데 앞에 양처럼 정말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잠잠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죽음으로 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면 막 그냥 혈기 내고 난리 피우는데 우리 주님은 잠잠히 끌려갔다는 거.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 지사에게 그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읽는 걸 깨닫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여기 물이 있다. 그래서 가서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지난해에는 통독한 분들이 숫자가 좀 줄었어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먹는 음식 금식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고 단식하라면 더 싫어하고 나 못해 이러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 되고 크게 성공한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달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에게 성경은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저기 가서 베드로
무두장이 피장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래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는 가족들과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가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큰 환난 날에도 이 성경을 깨닫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자가 환난도 면하고 인류가 멸망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내 밀실에 숨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분노로 크게 불태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밀실에 숨겨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영과 육을 보호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성경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셉처럼 마리아 데려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움과 있을 때 떠는 낙심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오매불망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금식은 지난해로 끝나고 원래부터는 생명의 양식도 꼭 끼니를 거르지 말고 드시는데 이 성경을 끼니를 거르지 말고 드시고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소화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사탕이나 꿀이나 탄수화물 먹으면 금방은 힘이 나는데 금방 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친 음식을 먹으면 꾸준하게 가죠. 배터리가 좀 길게 가는 것처럼. 배터리도 망간건지 있고 수원, 그 다음에 니켈 수소, 니켈 카드뮴, 또 리튬이온 이런 배터리 다 특성이 다릅니다. 망간건전지는 배터리가 처음에 힘써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원건전지는 니켈 수소는 좀 더 길게 갑니다. 그런데 리튬이온은 그대로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 특성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길게 가는 에너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성경은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